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용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요나와 나의 이야기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굴복한 것 같았지만 니느웨 성에서 보여준 요나의 반응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는 해야 하니까 하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안 되게 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요나가 전한 말이 어설프고 어눌하고 요나가 마지못해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요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찾아간 것도 말씀이고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것도 말씀이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도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나라가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궁금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뒤틀리고 꼬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태도에 콧방귀도 안 끼십니다. 마치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지게 하심으로 요나가 햇빛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찰나였고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함으로 박농쿨이 곧 시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농쿨도 예비했지만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계셨고 요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의 처지에서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니느웨도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막아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영화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인공이 바라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영화는 망하는 거예요. 음향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영화가 되어버리고 엑스트라가 원하는 대로 영화가 되어버리고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대로 영화가 되어버리면 그 영화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누군가가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것처럼 안 풀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막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이미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같은 이 안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과 햇빛으로 괴로움을 당하자 요나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화가 나니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불평을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할렐루야 외치다가 난리법석을 떨다가 조금만 나에게 아픔이 되고 손해가 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실 거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고 이런 고난을 주실 거면 나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씩씩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면 요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탓하고 성을 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니네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성을 내고 지금은 벌레를 동원하여 박넝쿨을 마르게 했다고 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2번의 성을 내고 있는데 그 2가지 이유가 다 뭐냐면 나의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하려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세상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했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뜻대로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셔야 했고 요나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농사를 마치게 되며 망치게 되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농사를 망치고 자신에게 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요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박농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박농쿨을 요나가 씨앗을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를 한 것도 아니고 수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농쿨이 요나를 더위에서 가려주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아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박농쿨이 요나를 아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농쿨이 요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아끼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박농쿨처럼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아끼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박농쿨처럼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숨 쉴 수 없는 자들을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를 아끼시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를 아껴주시고 당신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 자들, 당신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자들을 아껴주시고 당신이 없으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과 당신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당신의 자비하심과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내 이득 없어졌다고 성질만 내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요나야, 너 지금 박농쿨 없어져서 화를 내는 거니? 내가 이렇게 박농쿨을 아끼는 것은 내가 박농쿨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박농쿨의 생명이 불쌍해서도 아니라 박농쿨로 인하여 너에게 제공되는 그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니? 요나야,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너의 유익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니? 요나야, 너는 너에게 유익이 되는 박농쿨이 사라져서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는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단다. 그런데 요나야, 너 그거 아니? 이 니느웨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아.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나에게 어떤 필요도 되지 않아. 너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박농쿨 사라진 것을 가지고 분노하며 나에게 화를 내는데 요나야, 나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어떤 유익도 심지어 필요도 없는 티끌이요 먼지요 벌레인 자들을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요나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니? 요나야,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떤 이유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다. 그런데 먼지 구원에서 뭐 하겠니, 요나야? 티끌 살려줘서 뭐가 중요하겠니, 요나야? 벌레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니, 요나야? 먼지요, 티끌이요,
벌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찮은 것들이지 않니? 그것들 내가 구원해서 무엇하겠니? 너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요나야, 내가 약속을 했다. 내가 창세 전에 내 입으로 약속을 했다. 먼지요, 티끌이요, 벌레인 이들을 내 자녀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언약을 했다. 요나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다. 그런데 왜 네가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냐? 요나야, 너 기억하니? 너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잖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너 그 고백 잊어버렸니? 너 벌써 그 깨달음을 잊은 거니? 그 깨달음 전하라고 죽어가는 너의 생명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서 토해내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 거잖아. 비록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해서 그들에게 대충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여도 요나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순종한 거야. 너는 대충 사명을 전했지만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야. 그래서 요나야, 어떤 일이 일어났니? 네가 사명 감당해서 네가 말씀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니? 니느웨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가축에까지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를 했잖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살면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는 거야. 그 호소 앞에, 그 기도 앞에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겠니?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들을 내가 진노를 내려야 하겠니?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했다면, 요나야, 너의 사명이 이루어졌으니까 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말씀 전해서, 네가 전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너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이런 행사를 기분 나빠하며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 요나야, 너 요나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요나야,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크게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아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것은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단다. 요나야, 내가 끝까지 이러한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 모태신앙이라고, 너 선지자라고, 너 말씀 전한다고, 너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너 역시 니느웨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죄인이야. 내가 너에게 박농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고 동풍을 예비한 것은 여전히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너의 유익만을 챙기고 너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죄인이 바로 요나, 너라는 것을 폭로케 하려는 거란다. 내가 먼지고 티끌이고 벌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을 요나가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겼던 이유는 니느웨가 자신에게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원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원수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원수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요나가 하나님의 진짜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의 원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어요. 왜요?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내가 창으로 찌르고 있는데도 나를 찾아와서 와락 안아주시고, 내가 칼을 들고 그분을 죽이고 있음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돌을 들어서 십자가에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부인하는데도 나를 오셔서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원수고 하나님께 죄인인데 당신을 죽인 극악무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창을 찌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니느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긍휼과 더 큰 인애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와 용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요나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아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길 원하셨고 요나가 이 마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는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의 은총 앞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 이 정도면 믿음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다시 부족한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존재가 사역자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이지,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수고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어떤 결론도 없이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든지, 아니면 분이 안 풀려서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든지, 그런 결론이 나지 않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나서를 이제 마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일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즐거움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만, 내 생각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어디 갔으며 누구 만났으며 무슨 말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 물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껴주시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야, 너 오늘 뭐 했네? 요나야,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네? 너 오늘 그거 했어? 너 거기 갔었니? 너 누구 만났니? 안 돼. 너 그거 먹었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평생 즐거웠겠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냐고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하나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일이에요.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 같습니다. 사실 적당히 눈도 좀 감아주시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고, 대충 넘어가 주시고, 관심도 좀 줄여주시고, 이래야 숨을 쉴 수 있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욕망이,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좀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살아가야지. 근데 내 머리카락 다 세시고, 내가 앉고 서고 걷고 눕고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쁠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쳤구나. 요나가 왜 도망을 쳤을까?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아끼시면, 그렇게 나를 잘 아시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돈 좀 주시지.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시지. 건강 좀 주시지. 환경 좀 좋게 해주시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맨날 말씀으로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게 내가 다 널 아끼고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잔소리만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잖아요. 말씀이라는 잔소리를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맨날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만족하라고 하시니 솔직히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삶이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셨나요? 한 해 한 해 한 해 갈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지치고, 뭔가 이 나이에 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나이에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하는데 더 고생하고 더 공고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아끼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나에게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떠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요나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믿음과 상관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론은 뭐냐? 갈 데가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이제 막 하면 화가 나서 딱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올 곳이 없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넓은 세상에 만날 사람도 없고, 마음 편히 갈 곳도 없고. 재밌는 것은 옛날에 참 내가 갈 곳이 많았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많았는데, 그치 강혁아? 응?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이미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옛날에 재밌던 것들, 나를 즐겁게 해줬던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이 만족도 안 되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도망을 쳐서 숨어버려도 찾아내세요. 가죽 옷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고, 다시 쓸어 가는 배로 찾아오시고, 배 밑창으로 찾아오시고, 폭풍으로 찾아오시고, 도망쳐도 찾아오시고, 숨어도 찾아오시고, 박농쿨로, 벌레로, 동풍으로 찾아오시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도 찾아오시고, 갈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 가. 요나야 니느웨 가. 배미창으로 오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전부예요.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굴리는 대로,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고. 그러다 보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어딘가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쉼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굴리다 보니까, 전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했던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굴리는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 버리니까, 아 진짜 하나님 안에만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구나. 전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싫었는데, 정말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그분만을 구하고 있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로 변해 있게 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가 결론이 나지 않고 미안성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 안에 요나서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환난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회개케 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또 설득하시고, 화를 내면은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보고 버텨봤자 우리는 더 고생만 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버텨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봤자 우리는 맨날 도루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올 한 해도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점 부서지면서 그렇게 끌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인데 이왕이면은 이런 말씀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은 좌절될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와 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